자, 오늘은 자족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위대한 믿음의 선배께서 제2차 선교 여행을 해서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 쪽으로 가는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첫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였었습니다. 그곳에.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성과도 있었습니다. 루디아 등 여러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곳에 갔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점을 쳐서 자기 주인을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온전해졌습니다. 자, 그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죠. 이제 돈벌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을 했습니다. 높은 관가에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이게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지금 고발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그 사람들이 이 다수결의 약점이 있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니까 묻지마 하고 그냥 가두었어요. 바울을 묻지마 하고 가두어서 바울을 많이 매를 치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하고 생명 구원하고 귀신 쫓아내주고 귀한 일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위대함, 믿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오늘 본문처럼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한 일을 창조적인 일로 바꾸고 잘 견디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자족이라고 합니다. 자족. 어떤 일을 당하든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것, 자족입니다. 여러분, 매 맞고 아픈 바울이죠. 바울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금해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은 어떻게 초월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달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에게 있는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고통을 잘 인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 사람 없죠? 바울은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궁금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러한 것을 궁금해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뭘까? 이러면서 우리가 궁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많은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군 생활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즐거운 사람에게는 즐겁고 괴로운 사람에게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군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죠. 여러분, 회사 생활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예, 제가 대답을 가르쳐 드렸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감격이요, 이 회사.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월급도 주고, 좋은 혜택도 주고, 우리 상관이 좀 잔소리하는 그것쯤이야. 이러면서 감동으로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회사 다니면서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이런 모습. 이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학교 생활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괴롭다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공부를 막 하고, 막 공부가 재미가 있고, 뭔가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학교 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공부, 이거 내가 왜 여기 잡혀와 있는가? 난 좀 놀고 싶은데 왜 나를 이곳에 잡아두었을까? 막 이런 친구들에게는 공부가 이게 힘들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생활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누구에게 따라 다르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답은 나왔죠. 누구에 따라 다르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 내가 중요하구나. 내가 변화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런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족을 배워야 하는데 오늘 여기 11절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말은 아우타르케스라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말은 아우토스와 아르케오라는 말이 합성된 말인데, 이것은 아우토스는 오토, 영어로 말하면 오토모빌, 스스로 자동차가 가죠. 오토, 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아르케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다, 공급하다, 충분한 공급.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스스로 공급하는 사람. 이것이 기독교에서 자족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도와줘야 돼, 누군가가 그를 위로해 주어야 하고, 누군가가 그를 챙겨 주어야 하고, 누군가가 그를 말씀으로 건면하고 양육해 주어야 스스로 만족하는데, 이 자족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고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것, 스스로 충분한 공급을 받는 것, 이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이 이것은 하나님이 물론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배우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전학원에서 여러분 운전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27년 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때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S차 코스를 이렇게 이제 시험을 봅니다. 지금 면접관들이 저기 턱 앉아 있고, 저는 이제 이 일종 보통 차에 앉아가지고 S차를 도는데 이게 처음에 안 나가요, 이게. 그래가지고 악셀레이터를 밟았더니 막 S차가 아니라 저 밭에까지 가버렸어요. S차가 아니라 막 밭에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막 실수도 하고, 때로는 밭을 들이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막 밤에도 제가 운전하기를 좋아하고, 서울 갔다 오는 것도 저는 정말 재미있고 그래요. 운전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족하는 것도 자족 면허증이라고 이름 붙여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자족 면허증을 하나 따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자족 면허증을 하나 따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바울은 자족을 익혔기 때문에 그 발이 착고에 채였습니다. 착고가 뭐냐면은 이 발을 고정을 시켜놔요, 세상에. 아니, 감옥에 가뒀으면 발이라도 좀 온전하게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운동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발을 이렇게 채워놨으니까 이 바울은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섭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상은 못 줄 망정 이 벌은 안 주셔야죠.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고 내가 1시간만 있으면 한 영혼을 반드시 건지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곳에 가두어 두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섭섭한 마음, 억울한 감정 이렇게 있었는데, 자 25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한밤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낮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몇 시간 동안에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를 맞아 육신이 아프고 배도 고프고 몸과 마음이 다 고달프고 괴로워도 여러분, 그런 억울함을 몇 시간 만에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찬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밤중에 찬송하니까 제수들이 다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받은 상처를 평생 간직합니다. 내 죽어도 그거 잊지 않는다. 나 너 반드시 갚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배신을 당했는데요. 삿갓을 쓰고 그 배신한 그 사람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어떤 장로님을 만나 전도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바울은 몇 시간 만에 자기에게 받은 상처, 자기에게 받은 그 분노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궁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족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환경에 우리는 직면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활동 반경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정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고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고 뭔가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불합격할 때도 있고 현실이 내 마음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인생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족 면허증을 하나씩 다 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자족 면허증 따르면 자족을 배우려면 첫째 따라해 봅시다.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한다.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말하는 거죠. 이 자신의 본능적인 생각, 자신의 그 본능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본능적인 생각을 부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천사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과 죄의 습성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본능적인 생각, 미움과 이러한 것들을 다 십자가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은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자기의 억울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로 맡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습니까?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았다 이런 의미. 그 십자가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분노를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자기 부정은 자기 멸시가 아니에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이거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자기는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여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비싼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사오죠, 그죠? 무슨 아무튼 기증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돈을 많이 지불하고 그 기증품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오시기 위해서 누구를 돈을 많이 지불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지불했습니다. 누구를 지불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은 죄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자신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한 것은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정은 뭐냐? 자신 속에 있는 본능적인 죄악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고 울분이 있고 한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우리 속에 잘못된 선입견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사람 안 만나려고 해요. 몇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 집에는 가면은 개를 키운다거나 고양이를 키운다거나 식물을 재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것들은 배반하네 이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선입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몇 사람 경험해보고 인생은 다 배반자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선입관들 이런 거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거, 욕심, 분노, 우리 속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아래 내어놓는다. 이 말은 기도 시간을 갖는다. 믿습니까? 기도 시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 다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믿습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여러분 고통이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스티븐 코비의 이야기 중에서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간호사가 골치 아픈 환자 때문에 막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장기 환자입니다. 그 병원에 장기적으로 있는 환자인데 그 간호사가 담당이에요. 막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약을 늦게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 간호사는 미칠 지경이 돼서 내가 저 환자 때문에 미치겠다 막 이러면서 이런 간호사가 어느 날 변했습니다. 환자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상황이 다른 과로 옮겨진 것도 아니고 다른 병원 간 것도 아닌데 이 간호사가 변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강연에 참석을 해서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극은 뭡니까? 그 골치 아픈 환자가 계속 잔소리하는 그 자극입니다. 이거 알아들으십시오. 이거 다른 경우도 비유가 되니까 그 골치 아픈 환자가 자꾸 잔소리하고 이게 언어 폭력을 하고 이러는 것이 자극이에요.
그 반응은 뭐냐? 그 간호사가 미치겠다 하는 게 이 반응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극을 줄지라도 자신이 미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반사하지 않고 리액션 하지 아니하고 리스폰스는 뭐예요? 응답하는 거, 응답. 그래서 그 골치 아픈 환자가 계속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 속에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해도 무시받지 않을 자유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 간호사가. 그리고는 얼굴에 기쁨이 돌아왔어요. 이제 잔소리해도 괜찮아. 나 상처받지 않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원리를 스티븐 코비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문제는 물론 저쪽의 문제도 있겠죠. 저쪽의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나의 문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라는 것.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욕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막 기분 나쁘다. 처음에 반응 기분 나쁘다. 이것은 리액션입니다. 여러분들을 욕을 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참 힘들겠구만. 이게 뭐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리스폰스예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코비의 강연에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은 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나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회사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받았지만 극단이 이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 회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가 내게 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우리가 여러 사람의 말이 여러 가지 여건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폐마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믿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자족을 배우려면 바울은 어떻게 자족 면허증을 땄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데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믿습니까? 우리가 들에 가면 함께 가시는 분이고 우리가 논에 가면 함께 가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 예수님도 함께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매맞은 것, 억울함 당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 고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함으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몸을 찢어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매 한 번 맞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잘 극복하셨는데 나도 이런 고난을 잘 극복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가지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며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누구에게 부탁하시며?
심판하시느니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뺨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 이렇게 못을 박히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을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영이 되는 천사를 지금 호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 능력을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을 쓰실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인내로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족의 최고봉이셨습니다. 뺨을 맞으셔도 침뱉음을 당하셔도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셔도 예수님은 잘 견디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자족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억울한 사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응답함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모든 옥문은 언제 열립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옥문이 열려지고 형통한 삶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악의 사슬이 다 끊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인생의 감격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족하고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족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족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족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종과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자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자족하기를 배워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